사도행전의 기사 가운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아름다운 자라고 불리는 두 부부가 교회 안에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또 게다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이 일들이 회자가 될 만큼 당시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라고 주님께 약속했다가 그렇지 않아서 결국 두 부부가 3시간 차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으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겠습니다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그거 지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대단한데 그거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그냥 교회에서 죽는다? 만약 그것을 내 눈앞에서 봤다면, 내가 그 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동시에 교회 밖에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또 생각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크게 두려워했다. 어디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5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와 성도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 도망갑니다.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뒷걸음질 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을 경험했던 당시의 사람들 역시도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마음을 결단하고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러면 누가 교회의 일들과 복음에 열심을 품을 것이며 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밖에 사람들도 야, 교회가 큰일이다, 뭐 하나 잘못하면 저렇게 죽는가 보다. 그러면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5절과 11절은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충격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말씀이 만방에 퍼져 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지나면서 교회는 사도행전에선 굉장한 부흥의 시대를 맛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기에 사도행전은 이 사건이 정돈되어지고 마자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 교회다움의 의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자 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것을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그러면서 세계로 교회에 남아있는 그 시간들은
이 말씀 앞에 비추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먼저 정돈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의 그 이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금이 작아서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도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렇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헌금을 다 하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전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다, 그것 때문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부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네가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첫째는 하나님께 거짓말했고, 두 번째는 주의 영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단지 거짓말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과 거짓말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흐름을 살피면 이 말이 무엇인 줄 알아요. 본문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며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각 사람의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의 의미는 제가 이미 함께 가는 목회 방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게 방언이 터지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되어지지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울릴수록 땅이 진동하며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자신들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진짜냐 아니냐를 점검하기 위하여 의사였지만 역사가였던 누가는 이 사실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검증의 기록물이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면 이 사도행전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예요. 그 땅을 통치했던 사람에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들, 변화의 모습들, 능력의 모습들, 기적의 모습들,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록에서 기억하고 중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건,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의 연속성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고 감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감동을 가지고 흥분 가운데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시고 교회 안에서 뱉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갖추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실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헌금 하나 그리고 기도 하나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앞에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의 자리가 높아지는 것, 그게 바로 유대교와 바리새파 종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자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아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내기 위해서만 이 교회가 존재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께 전 재산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단지 물질로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중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으나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 몫을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자기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흐름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몫을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방향과 전혀 다른 나의 것을 생각하고 내 몫을 주장하고 내가 좀 더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그 모습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주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교회가 종교로부터 탈출하는 그 모습을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신앙이라고 하는 기쁨,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든 것들을 역행하여서 다시 종교로서의 회귀,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나를 자꾸 먼저 앞세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성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는 것, 당연히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는 교회란 세상과 다른 공동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게 뭐냐? 세상은 다 나 중심 아니냐.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하고 내가 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내 이름이 기억되면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하고, 뭐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과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세상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내 유익은 접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유익되고 복되게 만들까, 행복하게 만들까, 그들을 회복시킬까, 치료하게 만들까, 그것을 위하여 모임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거룩이 우리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는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거룩이 될 수 있겠으나, 진짜 거룩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얻을 것, 내가 누릴 것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거룩과 성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송합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나니아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삽비라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주의 영을 시험했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기에 교회들마다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 모임과 예배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내가 무언가 주목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교회라 칭하실 땐 그 모임은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지역과 내 가정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오직 나의 축복과 내 사업의 번영과 나의 건강과 내 자녀의 앞길의 형통만을 위하여 모인 것이라면, 모여 있으나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모이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과 성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부부를 정돈하시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본문이 기록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정리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들이 정돈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일반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분명히 나타내고 거룩과 성결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싫으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성결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허락해 주시는 진짜 기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아픈 자가 살아나는, 고쳐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교회의 본질,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족도 한 마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도 한 마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틀리고 가정도 틀리고 혈액형도 틀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다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기적이란,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진짜 기적이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왜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대장 노릇하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데,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회의 그 성결과 거룩함을 따라 모이면 모일수록 이젠 내가 으뜸이 아니구나.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잘 되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변화되어진 열매를 맺는 사람의 진짜 모습, 제자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된 마음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내 이익에 의하여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으셨던 주 예수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정말 예수를 믿어 교회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는 없다. 이제 너는 의미가 없어. 왜 자꾸 와서 나에게 복 달라고 얘기하냐? 네가 이미 복 있는 존재가 됐지 않냐? 너는 이미 복의 근원이지 않느냐? 너는 이미 너의 걸음과 모든 행사가 다 복이 있는데 왜 자꾸 와서 복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로서의 성결과 거룩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마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 한마음 된 사람들이 뭐하냐?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우리끼리 즐겁게 잘 지내보자가 아니라 솔로몬 행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행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솔로몬 행각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내가 주인인 것을, 내가 우선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내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말씀으로 다시 향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정말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겨내는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보다 형제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세계로 모든 무별들, 교회는 그래서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는 곳이에요.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존재를 지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더 힘을 얻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들고 와서 그 칼을 꺾고 나가야 되는데 그 칼에 나를 더 세우고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앞에 더 나를 내세우고 더 대우하라고 그러고 나는 죽지 못하고 더 날 세운 그 칼을 휘두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다 드리니까 목사인 줄 알고 장로님이신 줄 알고 권사님이신 줄 알고 집사님이신 줄 알잖아요. 예배 장소 아니라 세상의 어느 장소에 그냥 가 있는데 내가 목사인지 얘기하지 않고 장로인지 얘기하지 않는데 세상이 목사인 줄 장로인 줄 알까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얘기해야 권사인 줄 알죠.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묻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유를 찾아요. 성령이 함께하여 교회의 본질인 성결과 거룩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내어줄 거예요.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내가 받을 복, 내가 누릴 유익, 그것만을 위하여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공동체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바뀌기 전에 교회인 내가 먼저 이제 나의 유익과 나의 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꺾고 주님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내가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칭송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제 내가 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지는 모습들이 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생긴대요. 하나는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상종이 뭐냐면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뭔가 와가지고 자꾸 내가 이게 뭔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죽으라 그러고 자꾸 뭔가 내 것을 내놓으라 그러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게 축복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으나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되어질수록 백성은 뭐 한다고요? 교회를 칭송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칭송받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정돈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흥의 진짜가 도대체 뭘까? 부흥은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나 백성이 칭송했다. 사람들이 정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사람.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우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모임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단지 부흥을 좀 성도님들이 좀 늘어나고 교회의 재정이 좀 넉넉해지고 교회가 멋진 건물을 세우면 그게 부흥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재앙입니다. 모여서 맨날 마음이 나눠져서 싸우기만 할 텐데 모일 때마다 내 것을 주장한다고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할 텐데 그게 많이 모인다고 그게 부흥이고 축복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지 마라.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온 교회에 주목합니다. 이 온 교회가
뭘 말하느냐?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를 원래 이야기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지점이 바로 사도행전 5장 11절. 그건 뭘까요?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마음을 모아내고 이제는 나를 꺾고 주님만을 세워지는 그 모습이 갖춰질 때 교회가 출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지역과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고 그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몫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하니 주님이 과감하게 그 살을 도려내고 이제부터 진짜 교회는 출발한다. 그러면서 5장 11절에 그 교회를 출항하게 하시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모습, 이게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출항되어지고 곳곳마다 자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더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이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 나음을 얻게 되어진다. 이게 교회가 모여야 될 이유이지만 흩어져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를 죽고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모여야만 하지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말씀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여야만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야 하고 예배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흩어져야만 합니다. 왜 흩어져야만 할까요? 변화된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머금은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있는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된 무별들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나의 변화된 모습과 나의 섬김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집중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 다음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덮여지면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베드로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싶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림자에 덮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데스피키아 제인이라는 말이에요. 데스피키아 제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덮이고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병 고치는 능력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부음받아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말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자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걸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고치는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이면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비추어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로교회 63주년 기념주일로 섬기는 이 시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게 하실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대우받고 내 이름 내고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임의 목적은, 우리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과 치유를 맛보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면 모일수록 내 자존심이 더 힘을 받게 되고 내 어깨와 목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문을 떠나는 그 순간 정돈되지 아니하는 내 자아로 인하여 내 가정이 더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 처소가 내 무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날뛰었던 내 자아, 내가 대우받고 싶었던 그 내 모습을 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묻어놓고 이 자리를 뜨셔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흩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행복한 것 의미 없어요. 흩어져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 상황에서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어찌하면 저 상황 속에서도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내 주위에 아무리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봐도 저런 모습은 없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을까? 왠지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아내고자 우리는 교회로서 흩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로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흩어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내 이름을 내어놓고 이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낼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3주년 이 기념주의를 앞에 놓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웃사랑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일 감동한 건 많은 이들이 여기에 마음을 모아 주셨다는 겁니다. 650상자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셨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전달했다고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이것보다 더 해나가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650상자에 사랑의 마음을 쌓아 올렸듯 이제는 각자의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와 사랑과
은혜의 상자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의 탑을 쌓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수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주의 빛을 비추어 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박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오늘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오늘 내가,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오늘 내가 여기에 사랑과 기도의 상자를 쌓겠습니다. 그렇게 상자들이 하나 둘씩 보이지 않아도 쌓아진다면 저는 세계로교회 오늘 63번째의 생일을 맞이하는 이날 이후부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 확신합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너무나 버겁다라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슬그머니 뒤로 빼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목회 방향 시리즈 7번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진리의 자유, 네 번째 더욱 사랑함으로 제자됨, 다섯 번째 내가 변화되어지는 열매, 그리고 여섯 번째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는 것 싶은 것처럼 대접해주는 이웃의 섬김,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의 본질과 모임과 흩어짐의 이유, 이것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제 교회는 출항해 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어서 교회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7가지 우리에게 주셨던 목회 방향, 이 말씀을 붙들고 이 7가지의 기둥 위에 3가지의 지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3가지의 지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으로 지역을 섬긴다. 둘째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한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켜 세운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세계로 교회는 63주년 그 항구에서 출항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힘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선하시면 안 되고 승선하셔야만 합니다. 함께 가겠다. 7개의 노를 젓고 3가지의 나침반을 가지고 교회는 이제 가겠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는 이제 이 3가지의 구체적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걸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여러분이 내어주신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오직 지역을 섬기고 선교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는데, 그러나 이것은 의식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 7가지 목회의 원칙입니다. 저도 그 7가지 목회 원칙을 매일마다 반복하고 가슴속에 새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앞으로 세계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내어 항해하는지 기대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